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약속을 잊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을 구조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번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던 내용이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도 동일하게 그대로 행하고요. 마지막 7번째 날 어떻게 됩니까? 7째 날 15절에 보니까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마지막 날 7번을 돕니다. 그리고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여리고성 점령 방법은 상식과 논리로 맞지 않다? 네, 맞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같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도 믿음의 순종에 의하여서요. 이 여리고성의 이 놀라운 전투의 승리는요, 결코 논리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상식과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에 속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에 속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영에 속한 문제, 영에 속한 문제. 상식과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영에 의한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에 의한 문제는 무엇을 해결한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그러한 삶의 문제 해결의 모습은 결코 논리와 상식이 아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방법을 찾는 것, 말씀을 찾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며 이게 바로 승리가 약속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남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식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라고 하면서 17절과 18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온전히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희생 나옵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20절 21절에도 또 이에 여호와께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제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욕심대로 무너져 내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날비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용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했다라고 해서 전멸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앞으로 보여질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멸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전멸을.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전멸시켰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려졌다라는 의미고 진멸시켰다. 칼로 모든 생명을 제거해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호흡이 없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왜 이때였느냐?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을 전멸케 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온 땅에 홍수가 임하고 노아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진멸해버렸습니까? 온 땅에 죄악으로 만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차고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심판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것뿐이에요. 이것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하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그게 참 죄악이 만연했기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렘 전쟁을 통해서 봉헌케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바칩니다. 여기서 바치는데요, 21절에 보니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라고 했는데, 이 온전히 바쳤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2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불로 사르는 것이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가는,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들어가는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제단 앞에 불로 다 살라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로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봉헌이었다는 거예요. 드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은 사람이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다 모든 죄악에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모든 것이 불로 태워져서 제거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손댄 사람이 있었죠. 나중에 나오는데요. 아간이 이것을 손댔죠. 이것이 손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지금 여리고성에서는 승리가 있었지만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이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죠.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저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적군편이냐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편도 저 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으로 또 받고 지금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분명히 오늘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성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는데 불순종한 자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는요, 별것 아닌 작은 성이었고 별것 아닌 성이었는데도 두 번씩이나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자요, 하나님 편에 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로 25절까지에는요, 여호수아가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너희가 모든 성을 진멸하되 딱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지. 그 약속이 뭐야? 22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탕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그 점탕한 두 명에게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 약속한 대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라 라면서 23절, 24절, 25절 말씀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보호와 구원을 약속받았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분명하게 가치를 두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 약속이 바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을 저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 선 사람들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지 몰라,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26절, 27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치라고 했죠? 온전히 바치라고 했죠. 불로 제사를 지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불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단코 다시 살려줄 수가 없어요. 불살라 드려진 성읍은 영구히 폐허를 시켜라 말씀하시고 재건축을 금지하라고 신명기 13장 16절에서는 이미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멸한 곳이 있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곳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늘의 불로 멸해버렸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유적지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다만 추정하건대 사해 그 깊은 바닷속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유적, 사해 바다 속에서 유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게 바로 3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불로 멸한 성읍, 불로 멸했다는 것은 뭐예요? 불로 제사드렸다는 거예요. 불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제거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거되어진 불로 멸한 곳은 결단코 제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않도록 금지시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북왕국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죠. 그리고 재건했던 그 사람의 큰아들과 마지막 아들이 말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죠. 뭐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모습이 바로 26절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자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드려진 것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결코 사람 손이 타지 않기를 원하세요. 사람 손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손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 손이 타지 않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쳐지고 예배로 바쳐지고 또한 헌금으로 바쳐지는 것들이 헛되이 쓰여지고 사람 손이 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것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죄를 철저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리고성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승리를 위함의 행함은 바로 말씀의 준행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준행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하여 사람이 손을 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하고 부정한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철저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작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한 날 되어주시도록 주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날 승리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